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함께했던 순간들, 또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들, 특별한 날들이나 의미 있는 일들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또 기념할 일들이 있으면 그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조명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억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억은 좀 다르지요.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다르지요. 사람들이 기억하고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 근거를 둔 알미고 기억이지요. 사람들은 그 알고 기억하던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머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량이 안 돼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생생하다면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이 되겠지요. 좋은 기억뿐 아니라 나쁜 기억까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견딜 수 없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심에 근거를 둔 그런 기억하심이고 알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한 번 아신 것과 한 번 기억하신 것은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은요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부모가 그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억하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찌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가장 적합한 때에 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언약의 신실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를 회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처음 가졌던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점점 식어지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따르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복학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보잘것없었어요. 참 뭐 헌금을 제대로 하나 뭐 그냥 다 미숙하고 어리석었죠. 대학생 때 뭐 주님을 섬겨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그나 부족하나마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저녁에 집에 갈 때마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던 그 부족한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참 저것도 부족했지만 어쨌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것 없는 첫사랑 같고 처음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랑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시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로 기억하시냐면 청년 때의 인애로 또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머릿속에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초라하고 별것 없지만은 그 광야 척박한 땅, 사람이 살지도 않고 참 짐승의 위험을 받기 쉬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참 이렇게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조차 청년 때의 인애로 또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거룩히 구별된 물건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래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성물로 또 첫 열매로 알아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 또 그들을 삼키는 자에게는 벌을 받아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의 열정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척박한 광야에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그때를 고난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 시간인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겪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넣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수용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몸이 허약해지면 갔다가 장사를 지내고 갔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시켰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병들어 약해지는 사람들은 가스실로 가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는 그들이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히브리어로 그것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다고 그래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을 이제 이런 찬양을 계속 불러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처음에 부를 때 점점 부르면서 이제는 뒤에 어떤 내용이 오냐면 절망이 섞인 내용들이 오게 이게 절망이 섞인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냐면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몇 가지는 괜찮은데 자꾸 지나고 절망이 자꾸 엄습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죽고 절망 앞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청년은 노래를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한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도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절망하거나 석방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수용소 생활을 했대요. 건강검진을 하는 날은 유리 조각으로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면접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여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또 석방도 되고 이 프랭클린은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하게 되는데요.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친척들을 불러놓고 그 가정만의 전혀 다른 아니마민의 영가를 노래한다고 그래요. 그 가사는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개사했던 부른 그런 가사와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조금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고난 중에서도 일이 형통하지 않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 중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은 하실지언정 절대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나 우리가 드린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는 자카르의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거기에 집어넣지요. 비가 내립니다. 그 방주가 세상을 떠내려 가지요. 예, 계속해서 이제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전 세계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떠다녀야 되는가? 그 속에는 먹을 양식이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요.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이므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기억하시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시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저들이 죄를 짓고 있고 나를 배반하고 있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 결국 그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뇨병이 좀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빨리 취직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요. 그 소원들 광야에서 정말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세의 인도로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아름다운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광야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축복이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간절함이 없는데 주일날 굳이 여기를 오겠습니까? 밖으로 놀러 나가지요. 그런 것이 뭐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족속들과 뭐 불신 결혼을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똑같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희들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죄인인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들의 환경에 닿으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그와 같은 정치인과 같이 그런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도 아마 비슷한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를 놓지 않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른 환경을 우리가 사모하고 평안함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가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잘 연단을 받아서 그런 형통한 상황이 와고 나에게 부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큐티 말씀을 보니까 향후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와 시몬 바리새인 시몬 베드로와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오실 때 발 닦을 물조차 주지 않았지만은 그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의 죽음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시몬을 정죄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생각을 하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똑같은 사람이고 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형통한 상황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교만함을 바라보고 한다면 그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바알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5편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후모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되 내가 죄진 것으로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연약한 그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죄 지은 죄뿐만 아니라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큐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중등부 중학교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고 또 고등학교 생활도 그냥 공부하느라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방황하면서 지냈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부들을 지금부터라도 큐티를 하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죽기 1년 전까지 내가 세상부에 즐거움 지내다가 죽기 1년 전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골인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죽는 날이 언제인 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그렇게 하죠. 내가 85세에 죽는다면 84세까지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세상 즐기다 살다가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살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과거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실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만 하나요? 기억만 하나요? 간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귀로 들은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마음으로 들은 말씀, 마음으로 감동받은 말씀은 오래 기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록하며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어느 교회 가보면은요 설교 시간에 노트북을 켜놓고 설교 말씀을 듣는 분도 있어요. 노트북으로 전에 우리들 교회 거기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은 2층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딱 펴놓고요 목사님 설교를 탁탁탁탁 한대요. 설교는 잘 쳐야지 되겠지만 그렇게 한대. 어느 교회는 또 그런 반대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사님들 오시면 막 적는 교회 있잖아요. 막 적고 막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강사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여기 다 쳐다보라고 적어야 소용없다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적는 거 하나라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요즘에 금요 기도에 이제 다른 외부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단톡방을 열어놓고 중요한 말씀 있으면 거기다 자막으로 띄워주잖아요. 그럼 제가 빨리빨리 쳐요. 그래가지고 쳐놓고 또 해놓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를 듣다가 좋은 내용 있으면 막 메모를 해놔요. 그러다가 또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요 기록하는 것이 참 좋아요. 여러분 망각하기 쉬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꼭 메모지를 갖고 다니셔서 그것을 적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5가지면 5가지 10가지면 10가지 적어놓고 하나 하고 지우고 하나 하고 지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하고 마음으로 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편에 앉았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 기억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그 문 앞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기다리시는데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되 뭐까지 기억하시겠어요? 이름도 기억하시죠. 이름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주시면서 아무개야 잘 왔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 많이 했지라고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가고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몰라. 내 이름을 몰라. 나를 몰라. 예수님 나 저 몰라요. 그런데 몰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시지만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기록되는데 하나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복수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단수로 기록된 책은 생명책이고 복수로 기록된 책은 행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선악간의 행위록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록해 내우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펼쳐보시면서 거기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선이나 악한 일이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 주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눈에 피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도요, 몇몇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둔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을 예수님도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후의 성도들도 이러한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성전에 있는 헌금궤에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부를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때에는 늘 성만찬을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명절 주간에는 이제 2번이나 이제 치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눈을 치우러 같이 왔어요. 눈을 치러. 우리 둘만 와도 되는데 차를 타고 일부러 거기 가서 삼겹살 구워 먹자. 우리 주방에 가서 삼겹살 구워줄 테니까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삼겹살을 사가지고 상추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주요 목적은 뭐냐면 눈을 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2번이나 치웠는데 근데 투덜투덜하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눈 치우는 것도 다 기억해 놓으셔. 다 기억해 놓고 체크해 놓으셔. 그러니까 투덜투덜하는 입이 이제는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행동들, 이거를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는 걸 하면 이 상을 이미 받았지만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사람의 칭찬은 그냥 기분 좋다가 말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또 행위책에 우리의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이제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얻은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남모르는 수고와 선행과 기도와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억해 놓으시고 천국에서만 우리의 행위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세에서 이 현세에서도 보상이 있고 또 내세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보상이 있을 것이다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수고와 섬김과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천국에서도 영생으로 보상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일부 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준 것이 바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씩 그 거지 여자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거지 여자분이 오시는데 마치 그 설교 예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지들이 이제 왔는데 막 거기서 막 박대를 하잖아요. 박대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박대당한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난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서 그랬더니 그때는 흑인이라고 했었는데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밖에 가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들 나를 흑인이라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옆에 앉으면서 나도 쫓겨나서 여기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그 거지 여인이 예수님으로 분장해서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잘해주라 그랬는데 오늘 왔게요 안 왔게요?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차 운행하는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낫을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낫을 하나 새 낫을 딱 들고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을 잠궈야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멀쩡하게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구제연금 주고 잘 보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고 또 작은 자 하나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뭘 잃지 않는다고 해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시고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행위와 믿음과 섬김과 수고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어저께 금요 기도회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하는데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관대하다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generou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관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관대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부조하듯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일을 주면 하나님이 일을 주고 네가 나한테 일을 줬냐? 나도 일을 주겠다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관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드리면 100을 주거나 1000을 주거나 10,000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색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심은 게 있어야 주죠. 우리의 섬김, 수고, 헌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 뭐 심은 게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내가 섬김, 수고, 헌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이런 것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